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운행하시면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심중에 우리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광주리에 내려진 사울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광주리에 내려진 사울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잘 전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이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사울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다른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거듭나서 즉시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거기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도전이 되는 말씀, 오늘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거듭난 사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정말 자연스럽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듭남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우리가 우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사울에게 벌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내용들이 오늘과 좀 연결이 되어서 오늘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위로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절을 보시면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이심을 증명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어리둥절이었다라는 거죠. 왜 어리둥절했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 거듭나고 즉시로 변화된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리둥절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이기에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왜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었던 반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어리둥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끼쳐졌는가? 오늘은 좀 뉘앙스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말했던 그 어리둥절함 말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어리둥절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변했지? 어떻게 저런 사울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 어리둥절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반응들, 때로는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공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리둥절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둥절한 그런 반응이 나왔다면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어리둥절함이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즉시로 반응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울이 나타난 이 결과는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울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 반응이 이끈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성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죠. 하나님을 따라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진짜 위로의 포인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어쩌면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직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요, 때로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공간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은, 좀 더 큰 목소리로, 인생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네, 길이 막혔더라도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아멘. 네, 오늘 23절에 읽으니 23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여러 날이 생각보다 조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사울이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나열해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화를 얻었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오늘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러 날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었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시면 이 기간이 총 3년 정도 된다라고 사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의 기간 중에 아마 많은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이가 하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있는데 준비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되는 시간은요,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사울도 그 이후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 날 동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듯한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채 10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라비아에서 아마 최소 40일, 왜냐하면 그 모세가 40일 정도 있었으니까 최소 40일, 많게는 3년에 채 안 되는 2년 남짓한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짧은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사울을 보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여러 날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또 나왔어? 이러면 상처를 받죠. 왜? 우리는 우리 살기에 바쁘니까 또 보이면 되게 텀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군인 입장에선 그게 짧습니까? 전혀 짧지 않죠. 그런데 그 짧지 않은 기간을 또 나왔냐고 물으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잡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불확실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해서 조금 꼰대스러운 사람들, 꼰대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말들도 굉장히 서슴없이 하죠. 그 좋은 시절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이렇게 협의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것이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텀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고민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되고 있어서 우리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다른 길인 것 같고 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준비되는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넘어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말처럼 이 시기에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지만 이 시간을 잘 나가야 돼요. 어떻게 잘 나가야 되느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오직 아라비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결단하고 마주하면 그 기간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 보면 인생 전체로 시간을 보면 이 시간은 어쩌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청년의 시간, 이 집중되는 짧은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떠받치는 놀라운 기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는 기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받들어내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먹죠.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 1끼를 먹겠지만 하루에 3끼 먹는 시간이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대략 한 끼 먹는데 아무 말 안 하냐 먹기만 하는 것만 생각해보면 30분이면 보통 식사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3끼 먹는다고 해도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면 우리가 3끼를 다 해요. 그런데 그 3끼를 먹는 그 식사 시간이 우리 하루를 버티게 내는 온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죠. 이 식사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 하루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루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1시간으로 될까요? 되죠. 30분으로 될까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다면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목숨을 걸어서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채워서 매일매일 그렇게 채우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떠받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떠받치고 우리 청년의 때를 떠받치고 그 청년의 때가 우리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간을 우리가 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 하듯이 매일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준비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놀라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진 이 아라비아의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결국 이 우리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울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놀라운 신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그러나 사울이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사울이와 아라비아에 간 사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사이에 사울을 둘러싼 상황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 상황이 악화되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더 찾아왔을까? 왜 열심을 더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상황적인 어려움은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그 문제에 따라서 뒤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모라는 것은 몰래 계획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당사자가 몰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음모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울에게 음모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음모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데요. 모르고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발동해서 사울을 살려내는데 오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문제의 그 어려움에 매몰되고 집중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 그 자체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게 되어 있고 문제 때문에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삶이 막다른 길, 막막한 길이 다가와서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그렇게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삶에 막다른 길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왜?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정말 새로운 길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 계략을 알고 있다는 것도 유대인들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때문에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울. 그래서 언젠가 잡히면 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를 안전하게 탈출시켜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핍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던 그 공동체입니다. 사울이 위협하던 공동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사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다메섹에 그 핍박하러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광주리에 매달려서 그는 성벽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중에도 예수님을 굳게 믿던 자들이 사울을 보호하는 사명을 하나님 그 사명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마주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던,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도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막다른 길이 있어서 전혀 나갈 곳도 없었던 그 길에 길을 내신 하나님, 광주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핍박받던 공동체가 오히려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 역전 같은 드라마가 바로 오늘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길이 펼쳐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 길이 펼쳐질 수 있었는가 하면 결국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그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가 현실되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막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전혀 계획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길을 열어내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전 드라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광주리로 내려지는, 어쩌면 굉장히 연약하고 힘든 그런 일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죠.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이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성경에서만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집중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집중하며 나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 기간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로를 받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마음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집중의 시간으로 인해서 돌파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체험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리고 순장들에게, 순원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역사가 있었더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보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그 시간을 꼭 채워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채워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인생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 성벽에 광주리가 내려갈지 누가 알았겠다라는 것이 누가 알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시죠? 시험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합격이 자꾸 늦어질수록, 이직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길이 모두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농축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많은 순간, 여러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여러분 평생에 얻어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경험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집중하는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전을 이뤄내시고 돌파를 이뤄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그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우리 시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내가 지금은 죽은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생채기 내는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지만, 눈치 보고 막막히 한 그 시간을 지나가지만 결국 그것을 모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집중하고 응축하는 밀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돌파하며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